자, 우리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우리 김선아 집사님, 오늘의 말씀, 주제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사람은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몸에 목숨이 있어요. 우리 몸, 우리 육체에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피치 못할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육체는 생명이 닿으면, 호흡이 닿으면,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뇌에 15초만, 단 15초만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몇 초? 15초. 15초면 뇌는 죽었다 그래요. 사망했다, 육체가 죽었다 그럽니다.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뇌가요 30분이 딱 지나잖아요. 피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15초가 지나면 이미 죽기 시작하고 30분이 지나면 우리 뇌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뇌세포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빠른 시간에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니까 뭐라 그래? 말씀에 우리 영도 죽는데요. 몸도 멸하시고 영혼도 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뭐만 죽이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의 영혼까지 못 죽입니다.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육체도 죽이지만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몸의 죽음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마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에 죽은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어떻게 죽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죽는지 써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죽는 걸요. 우리 영이 죽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조금 틀린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영혼이 우리 몸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 이 사망했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 유황불에 들어간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옥에서 고통을 경험해 안 해요? 우리는?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이진기 형제님, 자기의 영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육체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보죠. 그렇죠? 거울 보면서 아 잘생겼다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해가면서 우리 육체는 맨날 보지만 우리 영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 뉴욕 주립대 정신의학자 샘 파니아 박사입니다. 이 사람, 여기 머리가 번쩍번쩍하신 이분이
샘파니아 박사님이세요. 미국 랭곤 의과대학 중환자 치료실의 소생 연구 책임자입니다. 이분은 정신의학을 공부하셨고 교수도 하시면서 소생 연구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영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아주. 자, 이분이 심장마비로 실려온 사람들, 이렇게 심장마비로 실려온 사람들을 왔을 때 죽음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은 후에 의사니까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밝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수술실, 이 사람 누워 있는 이 수술실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수술실 가보면 조명이 있어요. 이 조명이 이 사람 위에, 이 사람 수술 부위를 이렇게 강하게 비춰주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 위에다가 그림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딱 붙여놔요. 이 박사님만 아는 그림. 그리고 그 붙여놓고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갑자기 실려오면,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붕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병원 천장까지 붕 떠오르면 보통 붕 떠올랐을 때 이렇게 자기 육체를 이렇게 뒤돌아보거든요. 저도 죽었을 때 내 육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 육체가 누워 있더라고요. 보통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딱 뒤돌아봤을 때 램프 수술용 이 램프 위에다 붙여놓은 이 그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붕 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진짜 영혼이 있다면 이 그림을 볼 것이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누워서는 절대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다가 붕 떠서 아주 높은 천장까지 붕 떠서 내려다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곳에 사진을 여러 장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다가 해봤더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붕 떠올라서 이걸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 있는 15개 큰 병원들, 엄청나게 큰 병원들의 의사들하고 협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당신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15개 병원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갑자기 심정지를 경험해서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실 선반 곳곳 100여 개의 사진들을 놓아놓고 환자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공중에 있을 때 그 그림을 보는지 안 보는지 좀 실험해 달라 그래서 협조를 합니다. 실제 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실험 결과, 이거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4년 동안 모은 결과예요. 데이터입니다. 2,060명이 실려옵니다. 심정지를 당해서. 그 중에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다시 살아나요. 나머지는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330명이 살아나요. 그 다시 살아난 330명 중에 9명이 임사체험을 합니다. 사후체험을 해요. 330명 중에 33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가요. 그중에 이제 9명이 그 인사체험을 하는데 그 9명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 9명 중에 1명이 57세 남성이 이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하고 나서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내려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에 타임즈 이런 그림이 있더라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정확하게. 할렐루야. 박수. 대단하죠, 그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죠? 저도 육체를 떠나서 이렇게 육체를 벗어나 봤지만 붕 뜨면서 한참 올라가면 밑에 보면 다 보여요, 이 세상에. 아마 그 경험을 해보신 분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미. 그렇죠,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박사님이 이 실험을 하고 난 후로, 이 실험이 이제 실제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후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병들, 심장외과라든지 정신의학과 이런 분들이 실험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서 계속 실험을 해서 지금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시중에 보면 이런 의사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데이터예요. 영혼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육체를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육체는 순간 찰나에 이 세상에서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마치 들의 풀이나 우리 여름철에 돌아다니는 그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들 어때요? 그날 저녁에 막 나방들이 날아다니다가 다음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있죠.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육체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존귀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주 값집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12조 6천억 원을 쓰셔요. 얼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시려고 12조 6천억 원을 지불을 하십니다. 요즘 금시세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가 금 500톤이거든요. 그 500톤을 여러분들의 죄값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십니다. 근데 그걸 비유한 것뿐이지 그 이상이죠, 사실. 예수님의 피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사용됐으니까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국민일보 신문 2015년 4월 1일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거를 이렇게 내용을 잠깐 줄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가 반질거리는 이분처럼 죄송합니다. 이분처럼 이분 굉장히 부자예요. 이분 엄청 부자인데 이 재산이 15조 원인가 좀 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게 슈퍼카들인데요. 이 사람 빌딩이 이 사람 집이에요. 한 빌딩이 다 이 사람 집입니다. 그 한 빌딩 안에 한 층에 이렇게 슈퍼카들을 갖다 놓고요. 이 슈퍼카들이 다 이 사람 거고 이 비행기도 개인이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는 비행기예요. 인생에 여러분들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네? 차우성도님 한번 저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육체적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전부다, 몸이 전부다. 어차피 한번 죽으면 다 끝인데 이 땅에서 돈도 실컷 벌어보고 남들이 못하는 것도 막 쾌락도 즐겨보고 죽으면 그만인데 뭐 영혼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영혼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이런 거 볼 때 그래 영혼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내 육체적인 삶이 먼저예요. 그렇죠? 먼저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고 내 자식이 또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이런 삶에 우리는 집중해 있고 거기에 매여 있고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옛삶을 버리라. 우리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를 준 거는 왜 주었냐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을 주고 육체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한다고요? 맞습니다. 겸손의 훈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슈퍼카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것인가?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죠. 육체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 영혼이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육체가 쾌락을 즐기라고 육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육체는 쾌락을 즐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겸손을 배우라고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뭐 좀만 문제 생겨도 아프고, 좀만 문제 생겨도 상처가 나고, 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못생겨지고 늙어지고, 이렇게 일부러 약하게 만드셨어. 왜? 겸손을 배우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 의도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삽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누려라. 그렇죠? 마치 오늘 쾌락을 누리면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것으로 끝이야 하면서 오늘 먹다가 난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막 쾌락을 막 질주해 나갑니다.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시는 분들의 그 결말이 어떻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죠? 오직 쾌락만 쫓아가는 분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연예인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막 마약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을 엄청나게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쓸모없이 인생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로 오셨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분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로 사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는 늘 남의 집 거 얻어다가 드셨어요. 제자들과 그렇게 공성회 때 제자들이 어디 가서 뭐 얻어오면, 무슨 각설이도 아니고 뭐 얻어오면 이렇게 얻어온 거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말 타고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이스라엘 땅을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온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작.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러네요. 그죠? 누구한테 배우라? 예수님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다고요? 말구유에 태어나시더니 평생을 쫓겨 도망 다니시더니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더니 3년 6개월 동안 공생 기간 동안 의더드시더니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우주를 다 가신 분이 인생을 그렇게 사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말구유에 살아야 되나요? 우리도 헐벗어야 얻어먹고 살아야 되나요? 네? 삶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삶은 어때요? 목적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그 흑인 아저씨처럼 자가용 비행기 모르려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순간이에요. 우리 육체는 금방 썩습니다. 금방 늙어서 금방 죽어요. 거기에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대단한 거 해봤자 그죠, 권사님? 인생을 오래 사셔서 아셔 이제. 그렇죠.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셔.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고 헛된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이 짧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못 배웠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건 영원한 두 번째 불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아멘만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길을 쭉 가셨을 때 어떤 사역의 길을 가셨냐면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이 마을에 가셔도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죄인들, 겸손한 자들을 끌어안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 마을에 가셔서도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을 다 배쳐가시고 겸손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다음 마을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영접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영접함으로 이 생명들이 유지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음식물이 우리한테 영접됩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물들이 우리 안에 영접돼요. 그러면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사과라든지 이 바나나라든지 이런 걸, 이 음식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내 안에 영접시켰을 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이 영접함으로 그 만물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접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이 영접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영접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영접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영접의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영접할 때 서로의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규선 성도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고 제 안에 있는 생명이 김규선 성도님 안에 들어가려면 서로 영접할 때 그 생명이 교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배척할 때, 서로 미워할 때, 서로 반목할 때에는 그 생명이 서로 교류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서로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결론은 뭐예요? 한 가지죠. 형제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오늘 우리 김선아 집사님 오늘 말씀을 쭉 외우셨는데 그 겸손이 잘 녹아져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 옷을 다 벗으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사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스라엘은요,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씻기냐면 종들이 발을 씻겨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팔짝 놀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면 베드로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아 베드로가 뭐 혼자 또 왜 잘난 척하냐 이렇게 보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면 베드로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낮은 그 종들도 다 레벨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만 딱 하나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당시 종들은 이렇게 헐벗었어요. 수건 하나 이렇게 두르고 살았어요. 옷이 없어 종들은. 그 당시 종들은요. 옷이 귀한 시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이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의 자세로 내려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으시고 그냥 수건 하나 딱, 그 당시 종 모습 그대로 수건 하나 딱 취하시고 엎드려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겸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이 겸손의 설교가 설교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의 설교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 말해지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왜 영혼들이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영혼들이 마귀의 밥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교만 때문이었어요. 딱 한 가지, 교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네 믿음이 상당히 크구나라고 말씀하신, 땅끝까지 네 믿음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비워 자기가 낮아서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물리치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 것은 사탄이 이 교회들의 눈을 가리고 목회자들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진리의 새 계명. 낮아지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할렐루야. 우리 작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추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자, 우리는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누구한테? 우리 권사님. 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약속하신 새 언약. 네, 쉽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입니다. 네, 그건 계명이고요.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준다.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 약속을 준다. 네, 죽은 자는 살 것이요. 내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살 것이요. 산 자가 내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는 그 영원히 살리야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 중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이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줄 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가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인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우리가 예수님 그 언약을 주세요, 예수님 언약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원히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몰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허리에 이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나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이 언약이
즉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여러분들의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의 상속자로 누릴 것을 믿습니까? 끝난 거죠. 그럼 언약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약은 성취가 됐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 계명을 주셨다는 건데요.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겁니다. 이 세 계명이. 할렐루야. 이 세 계명이 자세하게 세 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세 계명이라는 단어 어려운데 이걸 자세하게 쉽게 말하자면 낮추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입니다. 이게 이제 세 계명이에요. 자, 이 세 계명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금방 마치네요. 오늘 설교가 제일 일찍 끝나겠네요. 그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달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주신 거니까 그냥 받아 마셔라.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한테 언약을 붓는다. 내가 내 피를 너희한테 쏟아 붓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님께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멘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은 이 언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법이 새겨져요. 이 법이 뭐예요? 이게 세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 백성들은 마음에 어떤 법이 새겨지냐면 세 계명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받아요. 근데 그 언약이 언약이 선포된 후로 그 다음에 무엇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딱 내려옵니다. 어디에다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렇죠?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갖고 온 돌을 보고 있을 때 백성들이 황금으로 만든 황소로에다가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소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그냥 바닥에 내팽개쳐서 깨트려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을 깨져버렸고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시 그 언약을 새깁니다. 그것은 어디에 새긴 거예요? 구약성경은 돌에 새겨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계명을 다시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계명을 율법을 받았을 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렇죠? 소를 만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이제 마음의 판, 우리 마음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새 계명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왔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부셨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아멘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 돌판을 깨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영이 깨지지 아니하려면 이 새 언약, 새 계명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말씀으로 읽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계명이 선포된 이후로 새 계명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로 여러분들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도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별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명을 배우고 세계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토당토하게 했을 때는 굉장한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이 정확하게 나는 선생이다, 랍비다. 내가 너희들이 말이 옳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너희들한테 가르칠 것이다. 뭘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라는 걸 너희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라고요? 계명. 따라합시다. 계명. 언약 백성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할 법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새겨져야 하는데요. 그 말씀의 법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진 형제님과 김규성 형제님 이렇게 물로 씻은 바 됐는데요. 뭐 발은 아니지만 물로 씻은 바 됐는데요.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씻어준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하고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우리 김규성 성령님의 죄를 제가 씻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계명 때문에 제가 김규성 성령님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가 그 언약 백성인 거예요. 만약 이 계명이 성취되지 않으면 돌파는 깨지게 돼 있고 우리 마음판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말씀이 똑같죠. 그죠? 아까 요 말씀하고 보세요. 자, 요 말씀 14절 말씀. 너희 발을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12장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도 말씀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그랬죠? 세계명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겸손할 때, 자, 사랑은 겸손으로 바꿔서 읽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서로 겸손할 때 우리가 너희 안에 새겨지고 너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 이 반복되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 주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 죽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말씀의 패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패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들을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선생님 대신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판에 이 글자를 새기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돌판이 되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 돌판이 됩니다. 왼쪽 돌판에는 무엇라고 새겨져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오른쪽 돌판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왼쪽 돌판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 왼쪽 돌판에는 너희가 서로 영접하라. 오른쪽 돌판에는 내가 너희를 죽은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죽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가 서로.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돌판,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판에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어요. 그리고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대에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갖가지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주신 법을 철저하게 무시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다. 그런 말씀 있어요? 김용찬 집사님?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 오시고 막 홍해 갈라시고 막 광야에서 메뚜기와 만나를 막 베푸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이끄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딱 2명.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돌이었어요. 율법은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에요.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들에겐 너무너무 무거운 돌이죠.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만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이 사랑이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 형제의 발을 씻기고 내가 형제의 종이 되고 형제를 영접하고 형제를 위해서 죽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제일 쉬워요.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멍에 그들의 코에 낀 그 하나님의 멍에는 너무 무거워서 그들이 막 그 멍에를 벗어나려고 하나님 더 그 멍에를 억제시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무겁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할렐루야. 우리 이진기 형제님 우리 용서합시다. 영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진기 형제님 우리 죽읍시다. 이진기 형제님 발을 씻깁시다. 뭐 어려워요? 우리 차봉 성도님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저 위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차봉 성도님이 우리 이진기 성도님의 막 높은 선배라서 막 종부리시지만 딱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차봉 성도님이 종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뭐 예수님도 하셨는데 뭐 그죠? 네. 아시겠죠 차봉 성도님?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거 뭐 엄청 좋아하는 말씀들 아니십니까, 그죠? 구하는 대로 다 받는데요, 그죠? 저 아무 막 다 구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막 다 받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막 다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입을 벌리는 대로 하나님께 다 받고 싶죠?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이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이건 이미 우주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렇게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새 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